제목을 읽고 그 다음에 옆 친구와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조금만 목소리를 키워서 한 번 더. 시작. 감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감사해요. 자, 우리 옆 친구와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백 버전. 오랜만에 보니 반갑다. 정말 수고 많았어. 이렇게 시작. 네, 감정을 넣어서 인사해줘서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텐션을 좀 끌어올려서 너 좀 귀여워. 너 좀 괜찮아. 특별히 고3들은 이렇게 인사해요. 너 좀 끝났어. 시작.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네 인생이 끝났다가 아니라 시험 끝났다. 시험 끝났으니까 이런 의미였습니다. 고1 친구들은 이렇게 인사해서 너 좀 시작됐어. 예, 여러분, 압박감이 좀 더 시작이 된 요즘인데 감사로 우리가 오늘을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수능을 마치고 또 돌아온 고3 수험생들 정말 수고했다라는 말을 진심으로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보고 돌아온 주일이 또 추수감사 주일이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감사해야 될 이유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 한번 옆 친구에게 제가 시키는 인사 말고 혹시 평상시에 좀 고마웠던 마음이 있다면 옆 친구에게 이러이러해서 고마웠어, 고마워 이렇게 한번 잠깐 인사하는 자율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가 있긴 있네요. 안 한다는 건 감사가 없다는 걸 수도 있고, 뭐 자율적으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고3 친구들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감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우리 마음의 한켠에는 솔직하게 좀 어떤 마음이 이렇게 있냐면, 불안감, 염려, 막연함, 답답함 이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인생은요, 삶은요, 계속해서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내년에는 난 어떻게 될까? 난 진짜 이성적으로 어디 학교 가야 되나?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는 걸까라는 그런 질문들이,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러한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일일이 답을 주진 않지만 그 모든 질문들이 결국 모여서 본질적인 해결의 방향성과 기준을, 한 가지 답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1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6, 17, 18절은 짧은 구절인데 세 가지의 어떤 권면이 나와요. 이 세 가지의 명령은 각각 고유한 명령이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과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묵상할 때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단 한 가지의 하나님이 주는 명확한 은혜가 남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PPT가 아니에요. 다음에 넘길게요. 오늘 이 말씀의 흐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 초기에 세웠던 교회인데 예수님을 전하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되게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믿음을 잘 지킨다.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꾸준히 나오는 거 굉장히 칭찬합니다. 정말 잘하고 있는 여러분 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칭찬을 받은 성도들의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불편이 생기는 거예요. 욕을 먹고 때로는 경제적인 피해를 받고 때로는 회사에서, 직장에서, 삶 속에서 피해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을 지킨다는 거, 교회를 다닌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불안한, 그러한 염려가 있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2절에
5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라는 거를 얘기를 꺼내는 게 상당히 사치스러워 보이는 참 악하고 참 치열하고 참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게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추가되는 것 같고 굉장히 피해보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의 성도들도 그랬고 지금 2025년의 성도들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너희는 그러나 빛의 아들이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악한 것은 어둠이 깊었고 밤이기 때문인데, 우리는 그 밤에 침몰되고 함몰되는 존재가 아니라 빛을 비추는 빛의 아들들이다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정체성,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흐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흐름과 문맥입니다. 다음 페이지. 좋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각자의 소욕과 욕망을 위해 살아가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가 되고 서로 권면하며 위로하고 사랑해주고 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을 오늘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 가운데 그러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주님께서 부탁하셨던 그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하고 권면하고 있고, 다시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적용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명확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태도와 중심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귀여운 그림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다음 띡. 자, 이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요? 기지개? 기쁨. 또 기쁨 맞습니다. 너무 쉽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기쁨의 상태와 시제는 언제냐면 항상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기쁠 만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뻐할 만한 이유가 없을 때도 기뻐하라는 항상을 전제로 붙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나름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뻐할 만한 상황이 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기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보람 있는 일들이 있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훗날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 옥에 갇혀서 썼던 편지 중 하나가 빌립보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쓰여졌고 나중에 빌립보서가 쓰여졌는데, 그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전히 똑같은 얘기예요.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성도들에게 했던 그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한다고 고백함으로써 고백과 삶이 일치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도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기뻐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언제든지 어디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어디서든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상당히 없어 보이는데 우리 옆 친구에게 기쁨을 불어넣어주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잠깐 뭔가 동력을 주고 동기부여를 해서 잠깐 그렇지, 내가 그래도 크리스찬이니까 교회 다니니까 피곤하긴 한데 기뻐해봐야지라고 마음을 먹을 수는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에 기쁨이 전혀 없거든요.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늦게 잔 것 같은데, 굉장히 지금 기쁨 상실 표정인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것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논리적 연계성으로 이어서 주는 권면이 뭐냐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이어지는 권면이에요. 띡. 좋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모습이죠. 귀엽죠? 이선호 권사님 상당히 좀 크게 웃으시는데, 좋습니다. 장난쳐본 겁니다. 귀여운 기도하는 모습인데, 기쁨의 근원 되신 그 주님과 늘 함께하고 또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세상 속에서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기도라고 이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도하라라는 또 그 행동에 어떤 전제 또 조건이 붙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해요? 성경 보면 쉬지 말고, 쉬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24시간 쉬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기본적으로는 계속 기도하라는 것이 맞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교제를 존재론적으로서 유지하고 계속하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유혹과 어떤 고민과 염려가 찾아왔을 때 그 기쁨을 빼앗으려는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가 터졌을 때 여러분의 첫 반응은 주로 어떤 거예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에게 갑자기 예기치 못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첫 액션, 첫 리액션은 보통 어떤 메커니즘으로 흘러갑니까? 자, 예를 들어서 목사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누가 뭘 물어봤는데, 누가 뭘 물어봤어요? 그래서 건우가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죠? 목사님, 제가 오늘 코드를 쳤는데 다이아토닉 세븐스 코드에서 마이너를 넣어가지고 플랫 13을 넣으면 어떠한 코드가 나오나요? 만약에 저한테 물어봤다 해볼게요. 저 모르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잠깐만, 챗 GPT, 잠깐만, 이렇게 아마 반응을 할 텐데, 여러분 어떤 문제나 모르는 일이 터졌을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건우가 플랫 13에 뭐 다이아니 코드 물어봤는데 이거 좀 뭐예요? 이렇게요.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얘기를 드리고 있냐면, 여러분들의 그 삶의 우선순위에서 위기와 어려움과 유혹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떤 즉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 행동이 여러분이 무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AI를 더 의지하는가? 정말 인격적이신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것을 더 우선하고 있는가?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다음 페이지 틱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보세요. 팔은 안 나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염려할 수 있다, 괜찮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다만, 그때 다만 모든 일에입니다. 성적의 문제, 이성교제의 문제, 진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어떤 제한이 없는 거예요. 카테고리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예요. 모든 일에 first 기도와 간구가 선제될 때 7절 그리하면 조건부죠.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평강과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불안과 염려가 가득하다면 진짜 문제가 많을 수도 있지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보다 먼저 선생님을 찾아가고 먼저 AI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third, fourth, five, 영어 잘 모르겠네, 이런 순위로 기도를 했을 때에 그리하면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계속 염려가 머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여전히 진중하게 진실하게 반응하고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흐름 가운데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이 그럴 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감사합시다, 감사카드 씁시다, 여러분 추수감사를 와 기분내서 감사합시다 하고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고 그 기쁨을 유지하는 주님과의 교제, 기도의 시간들이 확보되어질 때에 범사에 힘들 때나 기쁠 때나 감사할 수 있는 태도와 중심이 형성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서. 이것은 세 개의 태도를 얘기하지만 결국 하나의 본질인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쉽진 않은데 우리 옆 친구에게 이렇게 그래도 한번 의미를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범사에 감사해 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말이지만 엄청난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진짜 범사에 감사해 봅시다잖아요. 범사 안에는 어떤 일이 들어있냐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지 않기를 원하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혹 삼수생이 나온다면, 혹 사수생이 나온다면 그 친구에게 감사하자라는 말을 감히 입 밖에 뗄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그것 또한 포함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감사가 우와 기분 좋게 하는 것이 감사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진중하고도 책임감 있는 깊은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감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신앙의 행위가 바로 감사예요. 어떤 믿음? 우리 로마서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내가 기분이 좋고 잘 되고 이럴 땐 감사가 절로 나오지만 내가 정말 절망과 벼랑과 절벽 끝으로 나아가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키라고 나한테 이렇게 가혹한 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강요와 가혹한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지금 내 스텝과 계획에서는 이 A라는 것이 너무 별로이고 짜증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서 그것이 B와 C로 변환되어서 뒤돌아보니 그때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던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구나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주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정말 절감할 텐데 여러분, 크리스찬의 가장 큰 공통점을 꼽아오라고 하면 이겁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이 인도하셨더라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는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을 보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과 지금을 봐요. 근데 지금은 내 마음대로 안 풀려요. 내가 원하는 대학이 잘 안 보여.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잘 날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현실적인 벽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보는 게 믿음이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이러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지나고 났을 때 이쯤 가서 다시 여기를 돌아보면 이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고 고백하게 하실 것을 미리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수반한 신앙의 고백이고 행동입니다.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먼저 신실하게 사랑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 주어졌고 그것이 잃어버릴 때쯤이면 다시 한번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 시간의 과정 가운데 믿음의 태도가 형성되고 그 믿음 위에 기반에 서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지금 당장 되진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향하고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모습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태도와 삶은 바로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모두가 잠들어 있고 모두가 밤에 속하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비춰줄 수 있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다른 삶, 구별된 삶, 바로 거룩. 세상과는 다른 것을 선택하는 중심과 믿음의 태도를 통해서 졸고 있고 어둠에 있는 자들이 여러분을 보고 아, 빛이 있구나. 밤이 깊었지만 빛의 나라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5년 정말 변화가 너무나 빠르고 혼탁한 이 세대 가운데 한 명 한 명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세계로 여러분을 말씀을 통해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혹 아직 없으시다면 이 감사에 초대하는 세계로에 응하셔서 먼저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그 성장 과정을 통해서 훗날이라도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빛과 사랑을 비출 수 있는 존귀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또한 이 과정 중에 있어요. 우리는 모두 과정 속에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 가지가 하나의 본질로서 이루어지는 이 성령의 역사를 저 또한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이번 주죠? 예, 지난주 우리 수능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서단 선생님도 계시네요. 예.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실 거예요. 목사님이 6주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수능 당일날 시험 시간에 맞춰서 1분도 틀리지 않고 8시 40분부터 5시 45분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힘들어서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했습니다. 약 100여 명의 성도님들과 부모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이때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1번 감사, 2번 기쁨, 3번 피곤하고 짜증남.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비밀을 지켜주세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솔직히 그날 피곤하고 귀찮고 짜증이 있었지만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는 엄청난 기쁨의 가면을 쓰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그런 중에 여러분 어떤 교시가 좀 힘들었어요? 우리 고3 수험생들 수학 시간 좀 힘들었나요? 예, 그러던 중에 제가 기도회 인도하는 시간 말고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이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학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수능 기도회를 기획하고 또 여러분 교시별로 기도하는 제목을 한 100개 넘게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서 그것들을 제가 다 짰어요. 기도 제목을. 머리털 빠지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세팅된 대로 흘러가면서 정말 여러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드는 건데 어떤 감사함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할 것이라는 것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그 계획대로 살아갈 때 이렇게 흐뭇하고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바라보실까요? 하는 그러한 마음이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회가 진행된다는 것이 부족한 저의 헌신이었지만 나를 통하여서 사용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또 기도가 나오다 보니까 기쁨이 있고 기쁘니까 감사가 나오고 내 감사가 이제 식어질 때쯤 또 기도가 나오고 이것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짐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각각의 중요한 고유의 은혜들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 주어지는 본질적인 은혜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 좋습니다. 오늘 길지 않아요. 우리는요 답을 원하는 삶을 원합니다.
시험 문제를 풀면 답을 알기를 원하고 그 답을 통해 점수를 원하고 그 점수를 통해 내가 원하는 학교를 원하고 그 학교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직장을 원하고 그 직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연봉을 원하고 내가 원하는 정도의 돈을 통해서 원하는 가정과 배우자를 원하고 그 원하는 가정과 배우자를 통해서 나의 행복한 삶을 원하고 그 행복한 삶을 통해서 결국 노후에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원하는 답이 있는 인생을 추구하는 삶의 연속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신앙적 답을 늘 원해요. 신앙적 답. 그래서 많이 드리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라는 기도를 크리스찬들이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중요한 우선순위고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거든요. 내 뜻은 이거야, 내 뜻은 이거야, 내 뜻은 이거야 하는데 잘 못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요. 하나님, 왜 아직 응답을 안 주세요? 왜 아직 뜻을 안 주세요? 근데 이미 주셨거든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가 나에게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뜻을 구하느냐? 너를 향하신 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삶의 기준이고 방향이고 답이 되어준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삶의 방향과 답과 기준을 찾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제는 중요한 것은 그 답을 내가 선택하고 바라보고 기준 삼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수능을 마친 고3 친구들, 여러분의 지금 계획대로 일들이 잘 풀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또한 우리 고1, 고2 친구들, 여러분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특별히 원아홉기는 많은 계획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연말의 결단과 내년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을 선택하고 기도를 유지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의 길을 선택할 때 그 태도와 그 노력과 그 과정 가운데 감사가 부어지고 그 위에 은혜가 부어지고 그 위에 기도가 쌓이고 그 위에 기쁨이 부어지며 결국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숙함이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 증진되고 발전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한 명의 모습을 통해서 자고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뜻과 답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